오늘은 공주와 결혼하나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변호사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재판에 나갔는데 상대방 쪽에는 상당히 이름이 있는 백인 변호사 4명이 있었고, 지금 자기 쪽에는 이제 신참 변호사인 자기 혼자 그렇게 앉아 있어서 결과는 안 봐도 뻔한 거죠. 이제 그 재판이 끝나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인사를 했대요. 오늘 이 재판에서는 꼭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것과 같다. 그랬더니 그 백인 변호사 중에서 한 명이, 그런데 다윗하고 골리앗 싸움에서는 다윗이 이겼잖아 그러더래요. 한마디로 너는 졌으니까 이건 다르잖아, 이런 얘기잖아요. 그 변호사라든지 말들은 참 잘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을 저 싸움에서 이기고 쳐 죽이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자기 집으로 안 보냈어요. 너 집에 돌아가지 말고 나랑 같이 지내자. 그래가지고 같이 지내는데, 그 사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장남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에 보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얘기 중에서 생각을 해보면, 삼국지에 유비와 관운장, 장비가 셋이 모여가지고 우리 의형제를 맺자, 그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닌 정말 이렇게 생명을 나누는 것과 같은 그런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해가지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 그러니까 총사령관으로 그렇게 임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과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게 그럴만한 게, 골리앗이 나왔을 때 골리앗이 없다 하더라도 블레셋은 철기 문화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숫자도 많고 거기 병거도 많고, 거기에다 골리앗이라고 인류 역사상 기록에 나온 것 중에서는 제일 큰 사람이 와서 40일 동안을 갖다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리를 다 듣고 너무나 모욕적이도 아무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상대도 안 되는데 다윗이 자기를 욕했다면 무서워서 못 나갔을지도 몰라요. 나라를 욕하는 것도, 왕을 욕하는 것도 그거까지는 모르겠지만,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생명 걸고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상대가 안 되는 골리앗을 싸워 이겼어요. 그래서 돌아왔으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자기 나라를 구한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적으로 민심이 다 글로 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무리가 돌아올 때에, 그러니까 개선 행진을 했겠죠. 제가 생각나는 거는 73년 봄쯤 되는 것 같은데, 월남에 갔던 군인들이 이제 쭉 차 타고 행렬이 쭉 돌아오는데 저도 길에 나가서 봤어요. 그거는 개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수고하고 열심히 잘 사고 왔지만 월남이 아무래도 희망이 없을 것 같으니까, 미국에서 철수하는데 한국에 남아있을 이유도 없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철수한 거예요. 키신저가 평화협정을 맺어놓을 때 미군 철수하면서 한국 군대도 철수하고 이제 2년 있다 월남이 망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개선 행진만큼은 못했지만, 그때 이제 그 집차를 딱 타고 이세호 장군인가 비롯해가지고 이제 수뇌부가 딱 지나가고 그 다음 사람들 지나가고 또 군인을 쫙 들고 하는데, 그때 그래도
그 사람들은 기분이 참 좋았을 거예요. 본국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하면서 맞아줬으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승전하고 왔다면 기분이 더 좋았겠지만 아무튼 그분들 열심히 수고하고 돌아오는 거 그거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을 싸워서 이기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바람에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다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가면서 그냥 크게 승리를 거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돌아올 때 이제 참 그 문제가 좀 있어요. 그 여자들이 환영하면서 성읍에서 나와 뛰들면서 노래하며 지금 뭐 하면은 이 군대를 맞이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아주 뭐예요? 춤을 추면서 환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노래 가사가 뭐였냐 하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이제 속으로 굉장히 불쾌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야? 뭐 이러다 보면은 이제 나라가 저 녀석한테 돌아가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가 이제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임진왜란 때 영웅 이순신이 나라를 구했잖아요. 만약에 총에 맞아서 죽지 않았으면은 왕인 선조가 죽였을 거라는 그러한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그때 처음에 이순신 덕분에 바다에서 다 이기고 막고 해가지고 일본이 이제 저 끝으로 가가지고 맥을 못 주고 휴전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때 선조가 이순신을 갖다가 파면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했잖아요. 저는 이순신 장군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원균이 싸워가지고 다 남은 것도 없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승리를 해가지고 그 일본 군대가 다 물러가고 참 나라를 구했는데 그때 그 선조가 그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고 해가지고 참 지켜올리지는 못할 망정 그 시기를 하고 위협을 느끼고 라이벌 의식하셨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뭐 꼭 그 사람만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탈린이 그렇게 못되고 나빴는데도 의외로 그렇지 않은 면이 하나 있었어요. 2차 대전 때 스탈린이 저 전승절을 했을 때 그 말 타고 사회를 할 때 자기가 안 하고 주코프를 갖다가 사회를 시켰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상상 외였어요. 이 스탈린도 주코프가 자기의 라이벌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기회를 더 안 줬지만 그래도 사회를 할 때 자기네 국가에서 제일 의미가 깊은 사회를 할 때 자기가 안 하고 주코프한테 양보했다는 거는 그래도 그 사람이 그런 면도 있었어?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 스탈린이 주코프를 갖다가 멀리 보낸 거나 박정희가 월남전에서 그래도 영웅시 됐던 최명신을 저 멀리 보낸 거나 이런 것을 보면은 그 권력자에게는 남하고 쉐어할 수 없는 그 권력욕이란 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노해가지고 사울이 이제 속의 시기가 나가지고 그 후로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 돼 가지고 이제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바로 이튿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 왜 악령이 내렸습니까?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사울이 예언도 하고 했어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못해가지고 그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제사를 했다가 사무엘이 와서 보고 분노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한테 아말렉을 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갖다가 전했는데 거기서 쓸데없는 것만 치고 귀한 것들은 자기가 다
간수를 하고 그리고 왕까지 살려갖고 데려온 걸 사무엘이 그 왕인 아각을 쪼갰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때 벌써 왕에서 이건 멀어진 거고 그리고 성령이 떠났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청소되었다가 성령께서 오셨다가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청소가 굉장히 깨끗하니까 마귀들, 귀신들이 이게 그냥 아이고 깨끗하고 좋네 해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울이 그 이후로부터는 악령에 시달려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도 수금을 잘 타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악령으로부터 좀 해방이 될까 해서 고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수금을 타서 사울이 이 자기가 머리가 아프고 번뇌한 데서 좀 마음이 편해지니까 다윗이 자기 옆에서 수금 타는 자, 그리고 무기를 든 자로 삼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신뢰하고 사울이 다윗을 좋아했는데, 그런데 의외로 골리앗까지 무찌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기 때문에 그 이튿날 악령이 꽉 차니까 창을 던진 거예요. 그 창도 이제 킹제임즈에 보면은 제블린이라고 나와 있는데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스피어라고 나와 있어요. 만약에 그게 하나로 통일됐다면 제가 추측하는 것도 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뭐 그게 일치가 안 돼서 그냥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창을 던졌다. 단창일 수도 있고 그냥 일반 창일 수도 있고, 물론 장창은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두 번을 피하고 도망을 갔어요. 한 번이면 이게 웬일이야, 실수했지만 두 번 했더니 이게 왕이 나를 죽이려고 이제 하는 거나 확신이 되니까 거기 더 있을 수 없죠. 있었다가는 사울이 그 창에 던지는 기분은 어떤 기분이었냐 하면은 다윗을 창에 박겠다. 핀으로 탁 박듯이 이 창으로 박아버리겠다. 완전히 죽여서 저 벽에 박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미우면, 얼마나 악령의 역사가 강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가지고 다윗과 함께 계신 것을 자기가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사울이 속으로. 그래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자기 곁에 떠나서 천부장, 트리뷴, 천부장을 삼으니까 이 다윗이 백성 앞에 출입하면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하니까 사울이 그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온 이스라엘은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또 이 백성들하고 관계를 하고 또 얼마나 지혜롭게 보기에 좋게 하니까 민심이 다 글로 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저걸 어떻게 하면 제거를 하느냐 해서 꾀를 썼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냐면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한다면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사울이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손을 안 대도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자, 이런 꾀로 내 맏딸하고 결혼할 수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 가서 싸우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 대 가지고 사울의 계기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왕을 위해서 충성해서 싸고 안 싸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다윗이 생각하기로는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리까? 나같이 별 일이 없고 미천한 사람이 어떻게 사위가 되리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의 첫째 딸 메랍을 아드렐이라는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어요. 근데 메랍이 이때 다윗하고 결혼했다면은 얘기가 달라졌겠지만 참 나중에 불행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사울이 자기의 아들들과 함께 다 죽고
다윗이 왕이 되고 했을 때에 가뭄이 3년 동안 들었는데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를 했더니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재앙이 있다 해가지고 기브온 사람한테 가서 물었더니 사울이 자기네 사람들을 많이 죽여가지고 원한을 갚아달라. 사울의 자손 7명을 달라 이런 거예요. 이 사울도 참 문제가 있는 게 아말렉을 치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원래는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치라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을 다 치지를 못했어요. 더군다나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내가지고 자기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기네가 틀림없이 죽을 것 같으니까 가짜로 사신을 보낼 때 곰팡이 난 떡하고 다 헤어진 옷을 입혀가지고 우리는 저 멀리서 왔는데 당신과 같이 화친하고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했더니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확신을 해야 되는데 자기 머리를 딱 보니까 이 사람들 먼 데서 오고 가난 백성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 해가지고 조약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아모리 족속 거기에서 별로 멀지도 않는 데인데 벌써 자기가 맹세를 했는데 번복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모리 백성이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살아남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 때까지 그 사람들이 쭉 그 기본 사람들이 살면서 왔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받아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손들고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아브라함 자손들 밑에 있다면 할례를 다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비록 종의 신분이라도.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은데 자기의 잘못된 그 뭐 애국심이라 할까 이것 때문에 그 기브온 사람들을 갖다 마구 잡아 죽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뭄을 내리시고 또 그 사람들이 저 사울 자손을 일곱 내어 달라 했을 때 다윗이 자기하고 정말 의형제 같은 그 요나단의 아들이 급할 때 저 애를 떨어뜨려 가지고 소아마비 다리를 갖다 못 쓰게 되는데 걔는 숨기고 안 주고 메랍 이 첫째 딸의 아들 5을 내주고 그리고 다윗 저 사울이 처가 있었어요. 첩이 있었어요. 처 말고 첩. 그 첩에서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 첩의 아들 둘과 이 메랍의 아들 5을 7을 주어가지고 다 목매달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메랍이 그때 다윗하고 결혼했으면 그렇게 아들들이 가지 않았을 텐데 안 했기 때문에 다 사울이 멸족하게 될 때 했고 그리고 그다음 둘째 딸 미갈의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사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첫째 딸한테 하려고 했던 꾀를 다시 생각했어요. 사울이 신하들에게 다윗에게 말해라. 뭘 말하냐 하면은 왕이 너를 기뻐하시니까 사위가 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한 대로 신하들이 다윗에 가지고 야 왕이 너를 좋아해서 참 사위 삼고자 했더니 다윗이 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느냐 그 얘기를 신하가 왕한테 전했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사울 왕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단지 자기의 원수에 보복하는 걸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포피가 뭔데요? 우리도 그런 말 잘 안 써서 잘 몰라요. 저는 처음에 볼 때도 그냥 성경 상식으로 이렇게 추측은 하죠. 근데 그래서 영어는 어떻게 썼냐 했더니 거기서도 뭐 그냥 foreskin 하든지 뭐 이게 다른 말 이렇게 써가지고 누가 설명을 하기에는 조금 낯뜨거운 그런 부분이에요. 뭐냐면 애들한테 할례가 뭐예요 하면 그 설명할 때도 조금 좀 망설을 치는데 할례라는 거는 남자들의 성기의 끝에 그 덮이는 부분을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 잘라내는 부분이 포피예요. 포피. 그러니까 foreskin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할례라는 거는 곧 잘라내는 거, circumcision이라고 하죠. 그런데
블레셋은 포피 100개를 원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100명 죽여갖고 오라는 거예요. 남자 100명, 군대 100명 죽여서 오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걸 다윗에게 얘기해라. 딴 거 다 필요 없고 우리의 적인 블레셋 사람 100명 죽여와. 이 사울이 그렇게 말한 동기는 100명하고 싸우다가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이 너무너무 쓸모없는 사람 같으면, 요새 사람 같으면 그런 제안은 안 하겠죠.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 계산이 안 맞으면 사위가 돼야 되는데, 그래도 다윗이 사위가 돼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겸사겸사해서 죽으면 더 좋고 죽지 않고 100개를 가져오면 자기가 왕이 말했으니까 할 수 있는 사위는 뭐 할 수 없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다윗이 한때 그 얘기 했더니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거 뭐 보통 사람들 다 신데렐라 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어린애들 보는 책에 보면은 신데렐라라는 책이 있어요. 신데렐라가 아니고 신데렐라. 그거는 신데렐라는 여자가 왕자를 만나는 건데, 신데렐라는 주인공이 남자한테 공주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반대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꿈일 텐데, 다윗도 공주가 자기가 내가 어떻게 나같이 천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지만 정말 된다고 하니까 좋았겠죠. 뭐 어떠면 또 둘째 딸, 첫째 딸보다 더 잘생겼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하여튼 다윗이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자기 부하들 가서 블레셋 사람을 200명이나 죽였어요. 100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포피 100개를 갖고 그랬는데 200명 죽어가지고 포피를 딱 가가지고 하나 둘 해서 이제 카운트해서 딱 앞에서 왕한테 바쳤겠죠. 그랬더니 약속한 대로 미갈이 아내가 되었는데, 그럼 미갈은 나중에 어떻게 됐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췄어요. 그랬더니 미갈이 아니 채통을 지켜야지 왕이 천박하게 그게 뭐냐고 했다가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기뻐의 행위를 가지고 그렇게 저 멸시를 하는데 너는 자녀가 없으리라. 그래서 미갈이 자녀가 없었어요. 그거는 뭐 저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 주셨나 그렇게 생각도 하지만, 어떤 또 사람은 그래서 자녀가 생긴 일 없게 다윗이 하지 않았겠어?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미갈 그래서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 가족이 전멸이 된 거죠. 여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딸도 미갈을 진정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매사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왕으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도 자기가 쟁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다렸어요. 자기에게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도 자기가 나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이 우리한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잘못을 해가지고 그게 고의든 실수든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 이랬을 때에, 내가 왕이었는데 너는 왕에서 너는 아웃이다 이랬을 때, 그때 우리도 그런 기회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가 그거 잘려서도 그 벌을 합당히 여기고 받아들였다면은 월스트는 되지 않아요. 사울은 어떻게 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벌써 너는 이제 사무엘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윗이 한 것을 갖다 자기가 생각하면서도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의 결정적인 거는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노비란 제사장의 성읍에 가가지고 그 아히멜렉이 배고플 때 그 다윗과 항해 사람한테 떡 줬다는 그 죄로 그 동네 제사장의 성읍, 제사장 85명, 그 처, 자식, 짐승까지 다 죽였어요. 그거는 사울이 어떻게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완전히 전멸당했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남 얘기를 보면서 사울은 참 나쁜 사람,
사울이 왕 되기 전에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 우리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자기가 교만해지고 그 권력을 손으로 놓지 못해가지고 그냥 별일을 인간적으로 궁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그런 일을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결정에 순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면 더 이상 잘못되지는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그래도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하나님께 대적을 했는데 구원을 받았겠어요? 자식들이 잘 됐겠어요? 자식을 다 죽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욕하는 사울과 엘리하고 둘이만 비교를 해도 엘리는 자기가 특별히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엘리가 벌받고 저주받는 거는 자기의 자식인 홈니와 비니아스가 하나님께 망령될 정도로 이렇게 참 잘못을 했는데도 그것을 처벌하지 않은 죄, 그 죄로 인해서 그 가족이 그냥 저주를 받았지만, 그래도 엘리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제 어릴 때 그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를 사무엘에게 다 듣고 나서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기는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덤비는 일은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데니까 그 처분대로 받겠다, 그런 태도였어요. 사울이 만약에 엘리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사무엘을 가만 놔뒀겠어요?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듯이 엘리도 그랬을 텐데, 사무엘이 저렇게 훌륭하게 대했을 때는 엘리도 참 훌륭한 면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 엘리를 볼 때는 우리의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이라는 거, 내 자식보다도, 내 아내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다 이 세상에서 여기지, 세상을 딱 떠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조상을 만드시고 내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과의 차이는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엘리가 저주받은 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고, 그리고 사울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사울의 이렇게 잘못한 행동은 하나님께 덤비는, 어겐스트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사울이 여기서 다윗을 죽이지 않고 내버려 뒀다면 그 사람은 상왕으로 남을 수 있었고, 그리고 다윗의 왕의 장인으로 남을 수 있었고, 아들들이 다 죽지 않아도 되었고, 아마 딸들도 이렇게 저주를 받지 않았을 텐데, 사울의 잘못된 행동, 그것도 창조주에서 도전한 행동 때문에 온 가족이 멸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